진정한 권위와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막은 오전 9시만 되면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1시간만 물 없이 걷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막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막의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많은 권위자가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사막을 먼저 통과했던 그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겁니다. 진정한 권위 그리고 성공한 경험,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통과한 사막길을 내가 막상 걸으려고 할 때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룰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버리는 사막에 아름다움이 있는 이유는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사막에 가서 우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막길을 걸어갈 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막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 사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자신을 심판자로 거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반복하시죠.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놀라다라는 단어가 이 미완료 동사인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의 여파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서 종교제들의 그 권위를 그들이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도리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요, 선지자로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선지자로서 가장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 말씀 증거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 행함,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권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신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열매 맺는다라는 단어와 동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무리 가르침이 뛰어나고 능력 행함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가르침 받으러 살지 못한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주초에 갑자기 강수가 오고 밀어닥치면 그것이 연약하면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행함 있는 신앙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권위를 획득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답이 7장 23절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문제를 깨달았으면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거죠. 이 시제가 현재인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멀지 않았다. 준비하라. 이런 엄격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의 문제는 바로 사랑이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가르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율법을 멍에처럼 지어주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데 교회에서 존중받고, 사랑 없는데 그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자기 사랑 없음을 가리고 능력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권위 있다고 그래서 성공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존중받습니까? 사회에서 권위 있는데 가정에서까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배우자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도전이 그것입니다. 현재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붙이고 권위를 만들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권위가 생기는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카톨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믿음 사용했잖아요. 성직 매매한 게 누굽니까?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이었어요. 아마데오 8세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을 매수해서 8살 아들에게 제네바 시의 주교 자리를 줍니다. 여러분, 제네바 시가 칼뱅이 종교개혁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교황은 자신의 8살 난 아들을 주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해먹겠다는 얘기죠. 권위를 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노센트 8세 같은 경우에는요, 사제가 되기 전에 이미 2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된 뒤에 자녀를 바티칸에서 결혼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돈 가문의 13살 자녀를 추기경으로 앉혔습니다. 여러분, 8살, 13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추기경, 주교, 이 엄청나고 막중한 자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평생 해먹겠다는 거죠. 어떤 교황은 교황이 될 때 돈으로 지위를 샀을 뿐 아니라 정부를 몇 명씩이나 거느리고 7명의 사생아를 두고 마침내 이 수도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공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위한 믿음, 이 처음에는 믿음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연옥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의 불을 통과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연옥에 가고 연옥에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걸 갖다가 교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옥교리를 갖고 있으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의 권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정치권에 말을 할 수 있고, 성직자가 평신도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를 위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권위를 많이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권위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루터가 개혁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보증수표로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완전히 다 사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구원받는 보증수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무조건 데려가서 세례부터 시켰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겨울에도 아이들 영아 데려가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방식이 뭐냐면 물에다 3번 적시는 거예요. 푹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찬물에 그 영아를 3번 물에 푹 담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흠뻑 그 물을 갖다가 그 영아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세례한다고 해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어린이의 이 유아 세례, 영아 세례가 아이들의 사망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구원을 오직 교회가 관장하는 시대. 권위를 위한 믿음이 팽배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면죄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황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교조 방방문을 붙일 때 루터가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진정한 아버지면 돈을 받고 용서할 수 있냐? 정말 아버지라면 돈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교황도 사람도 다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같은 평등한 사람이다.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이지 사람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왜곡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권위를 위한 믿음, 때로 성공을 위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권위에 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에 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항의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로테스트고, 그게 바로 개신교고,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귀신 잘 쫓아내고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확실해도 그 사람이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은사 경도주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능력 있고 은사 있고 탁월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용인하는 것.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치명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위를 위한 믿음이죠. 믿음을 위한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남들보다 권위가 있으면 그것을 신앙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성공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권위와 성공이 같이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권위를 위한 믿음, 성공을 위한 믿음,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생활,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것을 프로테스트하라. 그 불법을 가만두지 마라.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판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 우리 인생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지금 진정한 성공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를 1년으로 계산할 때 사람은 고작 4초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게 느껴지고 여기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시간이 언제 가나 이런 고민도 하지만 4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4초에 불과한 인생이 나자마자 돌아가야 될 인생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 없는 죄 용서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권고하고 설교한 것, 그게 바로 루터의 사역이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을 그리도 혹독히 정죄한 이유는 자잘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적 거룩함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길을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권위 있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권위 있게 살려고 하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할 때 점점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도 우리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먹고 사는데 열심을 내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보다 행복하니까,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괜찮아.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그냥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권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프로테스트,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휴잭맨이 그 아내 미셸 윌리엄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공을 원해. 더 성공을 원해. 나는 가난했고, 나는 사회에서 귀족 집안이 아니었고,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싶어. 나는 성공을 원해. 딱 한마디 얘기해요. 나는 성공을 원해.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원해. 내가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면 돼. 당신을 원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권위를 획득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만족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올바른 얘기를 듣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권위와 성공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성공을 동시에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기간은 짧다. 그 짧은 인생도 천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결코 천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게 보낼수록 인생이 더 가혹하고 혹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찬란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는 사막 같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일본에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장애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제가 일본 선교하고 정말 18년 동안 노방전도 하고 많은 교회를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장애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얼굴에 장애가 있어요. 사시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저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어요.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향취는 저로 하여금 제 믿음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찬양하겠지만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인생을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사야 43장 1절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대가로 목숨을 버리신 사건,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권위를 세우나,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나, 난 이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지금 있는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권위가 있고 가장 성공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네가 무엇을 가졌건 가지지 않건, 남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졌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가졌건 아니면 더 비천하고 약하건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베이스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권위 있고 내가 성공한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덴마크 2부 축구 리그에 생긴 일을 보고 굉장히 마음을 웃었는데요. 여러분 심판이 어떤 존재입니까? 선수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퇴장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감독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축구장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구단에게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막강해요.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뛸 때 선수들이 심판의 말을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덴마크 축구 2부 리그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어떤 축구 선수가 페널티 라인에서 드디어 슛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 임박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파울을 한 줄 알고 경기를 끊었어요. 휘슬을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격앙이 돼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심판의 비참함, 제가 그것을 평생 처음 봤어요. 이런 심판도 있구나. 심판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니까 달려오던 선수들이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유야무야 됐고 경기는 1대1로 끝났는데 더 이상 얘기들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것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심판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영구 퇴출하고 영구 제명시켜버려야 될 그런 선수들이 질비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심판이 대신 퇴출당한다면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 얘기를 드리면 햄스터 2탄입니다. 새끼가 몇 마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한 마리는 분명히 먹었다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를. 한 마리는 화장실로 보냈대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임신한 줄도 모르고 엄청 혼냈다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햄스터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새끼는 있고, 그래서 언젠가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뭘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달라는 거 보니까 죽은 새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밖에 화단에 그 소나무 밑에 잘 묻어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냐 하면 햄스터가 묻혀진 자리에 제가 묻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햄스터 대신 무덤에 묻힐 수 있습니까? 존재의 격차가 얼마나 큰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하신 얘기,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덤에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있고 없음에 구애 없이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 내가 원하는 권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정말 복음의 적용이죠.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일본 선교를 한 분인데 그분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 첫째 딸 얘기예요. 그분 첫째 딸이 지금 20살 정도 되는데 최근에 드디어 집 밖을 벗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도 한 달밖에 못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학교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그 충격 때문에 일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착하게 교육했답니다. 아이들에게 말 잘 듣는 아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아이, 특별히 학교 수업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아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웬걸 일본 교육시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하는데 애들 떠들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수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애가 참다 못해서 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선생님 말을 경청해야 돼.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아이를 끌고 가서 집단 구타를 시작한 거예요. 계속 2달 동안. 선교사님이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한 2달 정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하자, 그 얘기를 하셨대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부탁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이가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앉혀놓고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빛이 풀려있더래요. 그렇게 멍텅한 그 아이 눈빛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죠. 나는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 30일 금식, 20일 금식,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을 싸서 떠나버릴 마음을 몇 번을 가졌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미움이 막 끓어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선교사님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멘 했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 단지 나의 성공과 나의 권위를 쌓기 위한 그런 믿음이 바탕돼서 살아간다면 결코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과 동행하려고 할 때만 사실은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권위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만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권위와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와 내가 원하는 권위를 가졌을 때 고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온 그 울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권위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이 여러분의 손에 다 들어와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비교하지 않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성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탠 거슬이라는 그 저술가가 어떤 무신론자를 만나서 2시간 동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을 설복시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그 사람이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변박했대요. 철저하게 다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 거슬이가 물어봤대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알려줬잖아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헌신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과 동의 그 이상이에요. 신뢰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애정을 쏟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할 수 있다. 열쇠 구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작게 동전을 밀어넣을 수도 있다. 당신은 도덕적이 될 수도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종교 철학의 조예가 깊어질 수도 있다. 신학생이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얘기하셨어요. 길 가다가 맹인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나를 믿느냐.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오빠가 죽었어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해가지고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 그게 있을 때 사람은 정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사랑, 이 복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권위를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나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례적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면서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존중할 만한 분입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희생자이십니까? 사람을 해방시키기 온 존재입니까?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고 그분은 구속자로 오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 이것을 생각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